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찌릿찌릿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보면서 표정을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몸이 그렇게 찌릿찌릿할까? 제정신 아닐 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몸이 이 닭살처럼 돋는 거예요. 왜 이래 하면서 놀랄 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로 들어올 때면요, 세포를 변화시킵니다. 세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세포가 이렇게 몸이 찌릿하잖아요. 그 사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몸이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몸이 뜨거워졌을까? 1도가 올라갔을까? 그런 뜨거움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뜨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한번 보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 말씀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 스스로 고백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눈앞에 없어졌어요. 보이던 예수님은 떠나갔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사실은 이제 방금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뜨거워진 게 아니었어. 언제냐 봤더니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라고 나옵니다. 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교제하면서 집까지 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집에까지 오는데, 그렇게 해서 어두워질 때까지 오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냐. 말씀을 들었을 때,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해석이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을 껴안은 의미,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을 껴안았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상상만 해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이분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분의 품에 이렇게 누웠는지라 라고 했어요. 누웠는지라. 이것은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요한을 껴안은 의미에 대해서 본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요한을 껴안아 주셨어요. 요한은 평온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요한과 베드로를 항상 비교하면서 갑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부르셨다 하셨죠. 그리고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부르셨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또 하셨냐면 몸을 대실 때 보면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안겨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그물을 던질 때라는 건 초림 사역이다라고 했었죠.
그물을 깁는다라는 것은 마지막 사역, 이제 교회가 다 깨져나갔을 때 이것을 회복시키는 사역이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은 더 나아가서 껴안깁니다. 발을 씻겨주는 게 나을까, 껴안기는 게 나을까, 이거는 뭐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 시대마다 달라요. 발 씻겨주는 그 시대는 발 씻겨주는 의미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3장, 오늘 여기에 앞서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발 씻겨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고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껴안겨버립니다. 자, 이게 어느 때를 의미하냐 하는 거죠. 발 씻겨주는 의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주니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몸까지 씻겨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발을 씻겨줍니다. 그래서 발 씻겨준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회개는 베드로가 초기적 사역 모습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나아가서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왔죠. 초기 신앙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기 신앙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오늘 여기에 껴안기는 모습이에요. 껴안기는 모습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절정의 순간이에요. 껴안긴다라는 거 회개에 지나서 이제는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껴안긴다. 그래서 이제 껴안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안을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는 자식을 마음대로 안길 수 있어요. 자식은 어릴 때 마음대로 품에 안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아이가 울고 있다가 엄마가 와서 착 안아주면 바로 그쳐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안아준다라는 의미, 자식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둘째 안아주는 종류가 있는데 아내를 안아줄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안아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오늘 안아줄게요 이래 봐봐, 이게 미쳤다 이래버립니다. 아무나 가서 안아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껴안겼다, 이 의미는 뭐냐면 신부의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신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종의 개념이에요. 주와 종의 개념이고, 신약에 딱 오니까 주종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종이다라고 했는데 복음은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거예요. 아들로 온다.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제는 아들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요한의 사역은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대환란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의 사역은 뭐냐? 껴안긴다 이거예요. 이제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니고 나아가서 부부 사이가 되었더라. 그래서 성경에 에덴 동산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부부 사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에 딱 넘어가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가 나오고요. 자, 오늘 이렇게 껴안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껴안은 의미, 첫째 의미는 신랑, 신부, 부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껴안았다라는 것은 자식을 껴안았어요. 이때는 초림 때입니다. 초기 때는 부모와 자식 사이인 거죠. 어리니까 먹여주죠. 어제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자식인 거예요. 자식. 그런데 이제 갖다 먹으라라는 거는 아내는 먹여줄 필요가 없어요. 당신 건 나의 것이요 하면서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르다라는 거, 껴안는 의미, 신랑과 신부 의미다라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의미. 자,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의미는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한번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럼 신랑과 신부는 언제 되냐 하면 이 신랑과 신부가 될 때는 완성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언제 깨지냐면 창세기 2장에서 형성이 되었다가 3장에 와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봐봐요.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깨지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내게서 나온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자라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사이가 생겼죠. 사이가 생겼었는데 그 사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신랑과 신부 사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했어요. 내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것은 지금 부부를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 둘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 먼저 보고 갈게요.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한번 보고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까지는 어디냐 하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32절은 해석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 이게 부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부부를 의미하는데 신랑 신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다라는 거죠.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다.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 우리가 신랑과 신부 이렇게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죄라는 것이 이 안에 자꾸 있다 보니까 이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자꾸 이게 응답이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가 죄가 중간에 막히니까 이게 요동친단 말이에요. 또 줄까 안 줄까 줄까 안 줄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여기에는 죄가 없어집니다. 마귀가 없어지니까 이때는 신랑과 신부 사이 이 의미를 완전히 여기에서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껴안았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뭐냐? 신랑과 신부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이제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할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제 발 씻었습니다. 발 씻고 난 뒤에 이어지는 게 요한이 들어 누워버리잖아요. 요한이 들어 누워버렸다. 발을 씻긴 받았어요. 이제는 조금 지나다 보니까 들어 누워버립니다. 이게 우리들이 관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회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 씻김을 받았으면 이젠 들어 누울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밤낮 발만 씻겨달라고 할 거냐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발 씻겨준다니까 내 몸까지 머리부터 다 씻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발 씻는 사람들이 특징이 항상 그래요. 오늘 발 씻었다가 또 가만히 또 씻었다가 또 씻었다가 맨날 발만 씻다 말겠냐고요. 발 씻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는 들어 누워라 이거예요. 너는 나로 인해서 들어 누워라. 회개한 다음에 너 이제는 누려야 되잖아요. 회개가 끝났으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누울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다릴 예수님이 있어야 누리지. 그래서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려야 그분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릴 축복입니다. 자, 껴안는다라는 것은 부부인데 이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의 관계로부터 아들의 관계로 왔었죠. 마지막에는 신랑과 신부 사이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저 하늘나라에 갈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부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의 신분이죠. 남자나 여자나 다 아들의 신분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신부가 어디 있냐, 신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오실 때 한번 봐봐요. 이제 깨울 때 신랑이로다 이렇게 깨우죠. 신랑이 오는데 아들이 뭔 상관이 있어요. 신랑은 마누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아들 찾으러 오는 게 아니고 내 아내가 없으면 이 신랑은 와서 허무한 거예요. 왜 이 아들들 보고 말하죠. 야, 네 엄마 어디 갔냐 이렇게 찾잖아요. 요즘 이제 수식어가부터 네 엄마 어디야, 아들 찾는데 아들만 보면 네 엄마 어디 갔냐 이럴 수 있잖아요. 남자가 이게 이제는 신뢰관계가 쌓이고 사랑이 붙어버리면 이제는 아들 볼 때마다 네 엄마 찾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우리 엄마만 우리 아빠 찾는다. 그게 오히려 아들에게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는 게 그게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의미인데 껴안겼다. 신랑과 신부의 의미를 하는데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신부 단장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정이고 완성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을 받았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 봐봐요. 성경이 똑같이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럼 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는 거죠. 종의 영을 받았다. 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봐봐요. 이제 고린도 후서 한번 가봅니다. 11장 2절. 자, 보시면 똑같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데, 요거는 초창기에 초시기에 전하는 복음과 조금 성숙해진 다음에 전해지는 복음이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부활의 복음이 있고 재림의 복음이 있고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야 될 대상이 다 달라요. 자, 보시면 11장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제는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제 아빠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 조금 더 컸단 말이에요. 큰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 다 컸잖아. 컸다. 이렇게 성장했다. 그럼 이제는 너는 처녀가 되어서 예수님께 드려질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가 아니고 에스겔에 보면 어떤 아이가 있는데 딸이 있어요. 부모가 이 딸을 낳아가지고 키우지 못하겠으니까 홀라당 버렸단 말이에요. 탯줄도 끊지 않고 길에다가 버렸어요. 이 버려진 아이가 울지도 못한 채 거기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길 가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왕이에요. 왕이 어느 날 순찰을 하다가 같이 가다 보니까 애가 하나, 피투성이 아이가 있어요. 야, 애가 불쌍하다. 어떤 엄마가 핏줄도 끌지 않고 이렇게 던져버렸냐. 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왕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집에 가서 씻겨줍니다. 다 키워요. 키워서 어느 날 다 컸어요. 큰 거 보니까 이게 처녀가 되었어요. 이제 처녀가 됐는데 왕이 이 처녀를 이제는 내 아내로 삼고자 한다. 이게 내용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나쁜 놈 왕, 저렇게 키웠으면 남한테 시집 보내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누구를 기록했냐면 예수님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버려진 아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세상에 버려진 우리 모습을 의미해요. 우리 모습이 이렇게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아무도 돌볼 사람도 없고 누구도 내게 이렇게 힘을 주고 사랑을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걸 누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냐, 구원하셨냐?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피투성인 우리 아이를 이렇게 다 우리 같은 어린아이 같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피를 닦아주시고, 그게 바로 세례잖아요. 물로 씻겨주셨다. 회개를 시켰다. 그리고 이제 키워간단 말이에요. 키워간다면 뭘 해야 되냐? 마지막에 절정의 순간 너는 내 아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이제는 내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부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축복인데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이가 되어가지고 아빠 아빠 이러고만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주님이 마지막 때 기다려준다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 계속 먹여주는 사람 되면 안 돼. 어젯밤에 전한 말씀이 그래서 그건 거예요. 갖다 먹는 의미, 갖다 먹어야 된다. 장성을 해야 된다. 장성을 해야 내가 실천하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장성하지 않은 사람은 실천하는 기쁨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발 씻는 과정을 거쳐서 더 나아가서 아들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신부로 지금 너를 드리겠다 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이유가 이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다른 목적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요, 교리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것 같죠.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혼란이 옵니다. 야, 내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 괴롭다, 힘들다 이러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두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이것이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두 마음이 있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이어지는 게 8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바울도 믿음의 초보인 거예요. 믿음의 초보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와 싸움의 과정인데, 이 싸움의 과정을 거치고 이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지나 고린도 후서에 딱 와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제는 아들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처녀로 드리려면 이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야 되는데 밤낮 어린아이에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 처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피투성이 같은 아이를 키웠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서 엄마, 아빠 이런 기쁨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기쁨을 드리다가 이제는 어느 날 다 커가지고 내가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신부단장을 한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의 단계에서 빨리 장성을 하여서 뭐냐면 발 씻겨주는 단계는 이게 버려진 아이를 예수님이 데리고 안고 와서 씻어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발 씻겨주는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엄마 아빠 이래야 엄마 아빠가 기쁘잖아요. 엄마 아빠 보세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할 때 얼마나 기뻐해요.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어봤어. 이거 엄마 아빠 이게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장 먼저 가르친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게 인간이 누려본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라잖아요. 주여 나도 천국 가서 누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천국 가서 엄마 아빠 하는 이 기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엄마 아빠 할 때 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의 종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달라고 할 때 당당하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종이냐 뭐냐 이놈아, 빌어먹을 놈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닙니다. 주세요, 아버지가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달라 할 때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빠 하잖아요. 어린애 때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처녀가 딱 되었어요. 이제 다 컸어요. 처녀면 어떤 처녀가 돼야 되냐?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하잖아요.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된다. 이 정결한 처녀라는 건 다른 남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눈길을 주지 않지만 내 마음에 어떤 것들도 나를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일한 남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뭐냐? 껴안는 의미라는 거예요. 껴안는 의미에서 신랑과 신부의 의미,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생각하니까
이게 아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부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렇게 오늘 여기에서 천국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누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랍니다. 혼인잔치. 잔치에는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없으면 그럼 그게 잔치가 깨지잖아요.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다 보면 아내가 어떤 날에 이 결혼식장에 오다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남편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오다가 사고 나서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드라마가 우리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출발은 지금 아내로 저 결혼식장으로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사고 났단 말이에요. 뭔 일로 인해서 사고가 나버립니다. 또 뭔 일로 인해서 도망치고 싶어요. 다른 남자가 생겨서. 이게 도망가면 그럼 이 안에 있는 신랑은 혼인잔치를 준비했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새로운 거 불러들.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이 임금이 있는데 혼인잔치를 차려놨어요. 초청장을 다 보냈는데 사람들이 안 오겠다라는 겁니다. 못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다 불러들여라. 길거리에 가서 다 불러들여라. 그래서 길거리에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다 옵니다. 이제 야 이게 웬 떡이야 웬 떡이야 해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웬 떡이야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감지덕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격도 없는데 길거리에서 살아가야 할 나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해질 복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초대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때 당시 제사장들 다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초대장이 던져지는 겁니다. 다 던져졌어요. 그럼 이 엄청난 복음이 지금 이방인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감사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복을 다 갖춰 입고 들어왔어요. 예복을. 그런데 이방인 중에 하나가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이 나오니까 그때 임금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주어졌건만 어찌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왔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복은요, 장성한 사람이 입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입는 게 아닙니다. 어린애가 예복을 입고 와봐봐요. 너 때도 안 됐는데 왜 벌써 이렇게 입었냐 이놈아. 오히려 책망을 받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네가 이미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정결한 처녀로 예복 입을 준비를 하고, 신랑이 와서 너를 부를 때는 예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이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요건 준비 안 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 너 언제까지 발만 씻었다고 거기에서 이렇게 앉아있을 거냐? 언제까지 너 지금 어린아이 행동을 할 거냐 이거예요. 어린아이 행동, 발만 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면 발 씻고 금방 죽어버렸으면 괜찮아요. 발만 씻었는데 지금 회개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회개를 하면서 바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이 없어도 그 순간에 회개를 했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이 사람이 자꾸 살아가다가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행동에서 이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화가 있다라고 해서, 화가 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빠 부르다가 여보 부르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에 마지막 때 보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해서, 복이 있도다.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예복을 입은 사람, 정결한 처녀로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우리 권사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미소로 계속 나올 수 있는지 몰라요. 권사님은 사실 대단히 아픈 사람이에요. 지난해인가 언젠가 권사님이 집회를 참석하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도 안 가고 있다가 자네들한테 혼났어요. 의사한테도 혼나고 투석을 가서 해야 되는데 안 간 거 여기 말씀 듣다가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병원에서도 난리가 났고 자식들도 난리가 났고 그 마음이 뭐냐, 이렇게 천국 가야 될 사람 아직도 안 가고 저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봐요, 얼마나 즐겁게 앉아 있냐고요.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야, 정결한 처녀로 저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좋다, 이런 사람은 예복을 딱 입고 가서 앉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날에 이제 청함을,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잖아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아담의 사랑 표현이 있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것은 가장 행복하고 화목한 사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부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부가 언제 당신은 나의 살이요 이러고 있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네 살인지 내 살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러고 있잖아요, 다 지금. 그러니까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와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교회가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고백한 이 모습은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와가 그때 당시 보니까 죄가 없잖아요. 금방 만들어졌으니까 죄가 없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결한 처녀라는 건 뭐냐면 죄가 없는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죄와 멀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 그럴 때 허다한 죄가 내 안에서 떠나갑니다. 죄들이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아까운 것을 하나 놓을 수 있냐면, 더 좋은 게 하나 생기면 이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매여 있다는 증거는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여기 하나 계속 매여 있는 거 매여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거 왕창 큰 거 하나 생겨버렸어요. 내게 지금 빚이 1억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빚이 1억 있는데 이 1억을 계속 거기에 생각하고 있는 건 1억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100억을 줬어요. 100억을 줬으면 여기 1억에 매여 있겠습니까? 매여 있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개념인 거죠. 이 죄의 개념에서 1억이라는 죄의 이 개념에 계속 있다가 갑자기 누가 100억을 줬어요. 그럼 100억 주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게 있던 이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계속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죄는 덮어지는 거예요. 죄와 싸우다가는 못 이깁니다. 평생 그 죄와 싸우다가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너 나를 사랑하라 껴안는 의미, 마지막 때에는 너 죄와 싸우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거지. 초림 때는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고 고난이고 막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죄와 싸우고 핍박받으면 순종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겨나가는데, 마지막 때는 그럴 필요 없다. 싸우지 말라. 유혹이 심하다. 너 나만 사랑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할머니 보니까 할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고모 같아요. 우리 고모 같은 분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막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창세기 2장 22절 한번 봅니다. 내가 어릴 때 할머니하고 커가지고 할머니하고 자라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엄마처럼 보이는 여자는 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이게 있어요.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할머니하고 있다 보니까 할머니라는 이름을 어머니보다 더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엄마처럼 생긴 건 다 할머니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할머니라고 불러요. 할머니 왔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할머니하고 많이 부르다 보니까 입에 익숙해졌어. 할머니가 익숙해졌어요. 그건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늙었다고 해서 할머니라 부르는 게 아니고 할머니라는 말이 내게는 가장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이름이 내게 익숙해집니다. 예수님을 많이 부르다 보면 예수님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2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게서 취하였.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갈빗대를 뽑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구리에 찔리잖아요. 갈빗대를 뽑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여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볼 때는 얼마나 사랑이 더 가겠냐고요. 내 죽음으로 너 태어났어. 이렇게 하니까 생명은요,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이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요. 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이 더 갑니다. 자식들을 그저 사랑하는 게 키운 자식하고 낳은 자식 어떤 사람에게 더 정이 있냐? 다 보면 100% 그런 키운 자식이라잖아요. 키운 자식에게 정이 가는 이유가 내 걸 투자해서 그래요. 내 전부를 저에게 계속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죠.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재물을 자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저기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낳은 자식이 와버려서 이게 잘 정리 안 가요. 아무리 낳아도 키운 자식은 내가 30년, 20년을 이렇게 투자를 냈으면 훨씬 더 많이 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얻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우리가 최고다 이겁니다. 최고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뼈 중에 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 누릴 축복이 바로 신랑 신부의 의미였어요.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는 껴안는다라는 것은 한 몸의 의미를 합니다. 한 몸의 의미. 자, 한 몸의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지금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했는데 한 몸의 의미라면 예수의 품에 누웠는지라. 자, 한 몸이다 라는 거 했습니다. 예수의 품에 누웠다라면 한 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그 부모를 떠나 이제는 그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해서 한 몸의 의미예요. 한 몸. 요한을 껴안은 의미. 둘째는 한 몸의 의미예요. 창세기 에베소서 5장 31절. 이제 우리가 봤던 성경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저기서 보면 31절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앞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했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것은 이제는 한 몸이다라는 거, 한 몸이다라는 것은요, 끊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을 수 없다, 이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몸의 의미. 요한과 예수님 지금 그의 품에 이렇게 껴안고 누웠어요. 이것은 끊을 수 없는 의미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끊을 수 없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 끊을 수 없다라는. 근데 누가 못 끊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못 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변심합니다. 우리는 변심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심 안 한다라는 거, 끊을 수 없는 사이다라는 한 몸. 그래서 누가 사랑하냐 하면 남편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갈빗대를 이렇게 주어서 만들어낸 게 여자니까 내 희생으로 나온 너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예수님과 교회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마지막 가면서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다 타락을 해요. 타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건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해야지 물질을 얻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얻어졌다 하면 물질을 주신 저분이 좋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보면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했잖아요. 응답 받았어요. 받으면 응답을 주신 그분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례가 했던 행동이에요. 사례가 했던 행동이 바로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웃는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들로 인해서, 응답받은 이 환경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대상이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자꾸 사람은요, 물질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물질 보면서 응답받은 게 너무 좋대요. 응답받아서 그래서 항상 간증하는 거 보면 응답받은 내용을 간증합니다. 응답해 주신 그분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아들이 예를 들어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간 거 간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러면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이 자랑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이런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 우리와 예수님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끊지 못하는 거지 우리는 수시로 도망갑니다. 수시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끊지 않으려고 하는데 쥐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죽이지 말자 이겁니다. 믿음을 죽이지 말고 우리는 발을 씻었으면 이제는 아빠 아버지 장성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죽는 거는 어찌할 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스스로 죽어버리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스스로 죽어요. 세상에 생명도 자살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스스로 죽어버린다, 요거는요 침체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고인물이 거기에서 계속 있어봐요. 물이 썩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쳐야 되는 이유가 잠잠해 있으면 아무리 염분이 있어도 그 염분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있으면 염분도 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가라앉지 못하도록 파도가 치면 이게 확 이러면 이 염분이 다시 한번 확 움직이면서 이 안의 것을 청소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파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믿음에 조용히 가다 보면 이 믿음이 잠잠해져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풍랑이 있어요. 파도가 있어요. 이 파도가 한번 침으로 내 믿음이 다시 한번 확 일어나는 거예요. 잠잠했던 이 염분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죠. 사해바다를 갔다가 나는 진짜인지 한번 시험해 봤어요.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면 저희 가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가서 누워보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 나는 헤엄칠 줄 몰라요. 헤엄을 모른단 말이에요. 기껏 해봐야 이 개가 물 위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도 나는 빠져 들어갑니다. 그거 5분 이상 못 가요, 나는. 그래서 이게 바다를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처음에 한참 보니까 30m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나보고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15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어리겠죠. 이 젊은 놈이, 한 놈이, 어린 놈이 못 가고 60대 아버지들이 다 들어가는데 나 혼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멀리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들어오라고, 안 빠진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안 빠지기 뭐 안 빠져, 이거. 여기까지 가는 물이 부면 나는 지금 물 위로 걸어갈 줄로 알았거든요. 물 위로 걸어갈 줄로 알고 지금 그랬는데 아닌 거, 이거 보니까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 물 안으로. 그래 한참 이까지 오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워보라는 거예요. 이거 더 못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눕냐고. 그래서 그다음에 한번 믿고 남들 다 보니까 누워서 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저들이 누워있는 거 뭐 안 들어가 보니까 나도 안 들어가, 혹시 내가 무거워서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때 갈 때 내가 배가 지금보다 더 컸어요. 엄청 컸단 말이에요. 너무 뚱뚱했어요. 그래 한번 진짜가 싶어가지고 살짝 누워봤는데 이게 떠 있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그런데 이게 술술술 움직이면서 밖으로 나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안으로 가는 거. 이거 아닌데 안으로 자꾸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무섭고 그래서 나 이거 안 돼 밖으로 나가야 돼 하는데 서려고 했는데 진짜 소 안 지는 거예요. 와, 신기하대요 그거. 거기 보니까 우리 바다는 지금 여기는 염분이 3%라 하잖아요. 거기는 30%라 하잖아요. 30%가 염분이 딱 있으니까 모든 것이 사해바다로 다 들어간답니다. 모든 나쁜 것들이 사해바다로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해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400m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이 다 사해바다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 나쁜 것이 들어가면 이 안에서 염분이 있으니까, 염분이 하도 세니까 파도 한번 확 쳐버리면 이게 다 그 안에서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파도들 보죠. 바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 해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바다가 오염 많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오염이 많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점점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많잖아요. 고난이 많은 것은 내 안에 오염이 될까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휘저을 때마다 우리는 정화가 돼야 되는데, 휘저을 때마다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염분이 적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을 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에서 이제는 장성을 해서, 이 장성한 자가 딱 되면 그리스도의 분량이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어찌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그 분량이 어떻게 이럽니까? 이러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게 같은 분량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부부가 됐잖아요. 신랑 신부의 의미인데 부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부부의 의미다 이거는.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축복인데 한 몸의 의미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죄가 많다고 해서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능하는, 너 잘하지 못하면 안 되는, 잘하지 못하면 네 스스로 죽는다 이거예요. 스스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이 장성하지 못하고 멈춰 있어 봐봐요. 이게 무섭잖아요. 애가 지금 야 이거 왜 안 크냐 아니 4살 5살이 지났는데 말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가 속이 끓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5살 돼가지고 애들이 말을 탁 터뜨린 애들이 있어요. 와, 늦어서 그렇지 말을 하는구나 이러고 있어요. 말만 못해도 이렇게 두려운데, 애가 나올 때 지금 9kg 몇 킬로예요? 애가 나올 때 3kg예요? 나 9kg인 줄로 알았어요. 3kg의 애가 나왔다가 얘가 그대로 3kg 있으면 어떡할까요?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그래서 이게 무식한 사람은 마음대로 말해요. 왜 무식하냐? 나 보지 않았으니까. 난 거 봐야 알지. 이게 9kg지 10kg지 보지를 못했으니까 몰라 이거. 그러니까 애가 지금 낳는데 3kg에서 애가 커야 되는데, 아 맞아요, 내가 낳을 때 3.4kg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3.4kg 나왔는데, 그러니까 3.4kg 3kg 나온다는데 3.4kg 나오니까 지금도 뚱뚱하지. 그래서 봐봐요, 이렇게 지금 애가 나왔는데 크지 못하면 어떡하냐 하면 그런 부모가 속이 바질바질 끓는 거예요. 왜 애가 안 크냐고. 강아지가 안 큰 거는 귀여워요. 그런데 애가 안 크면 그때부터 사람 속을 썩입니다. 이게 아프구나 싶어서 병원을 계속 데려다를, 뭔가 아파요. 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 크지. 그러니까 크지 않으면 우리 부모도 이렇게 막 속이 바질바질 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속 탈 때 언제냐? 우리가 장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속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입다를 통해 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입다를 통해 본 하나님의 마음. 사람이 장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속탐은 상상 못합니다. 부모도 그렇게 속타는데, 부모는 보세요.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이 아이가 자라지 못해 엄마가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은 10달 정도가 아니잖아요.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때가 언제야?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 때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때가 찼단 말이에요.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이 이제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다 해놨는데 드디어 너희들 믿었는데 이게 잘하지 못하네요. 이거 교회 나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장로가 되어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속타 들어가는 건 상상 못합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미칠 지경이지. 내 아들이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니라 하잖아요.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겠어요? 우리가 장성해서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줌이 헛되지 않게다오, 헛되지 않게다오. 얼마나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놓을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잘하지 못하면 그럼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걸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가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4절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라고 했어요. 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너가 누구냐 하면 술람미하고 솔로몬이 대화한 거예요. 나를 너희 방으로 인도하라는, 왕이 나를 인도한다. 하나님이 자기 방으로 인도하는데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 나를 인도해. 이래 빨리 가자. 빨리 가. 손잡고 가는 모습이죠. 이게 부부 사이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 하겠어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 사이를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이끌어 가라고. 부부 사이에 손잡고 가면서 당신 여보 나를 이끌어 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달려가리라 라고 하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 달려가리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길이 즐거워서 달려가야 되는데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달리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달려가면서도 달려가는 과정을 보세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 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사랑의 시여서 그래요. 시적인 표현이어서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해서 너는 나를 이끌어다오 방으로 데려가라고, 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끌림 받는데 빨리 달려가고 싶어. 빨리.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은 처녀로 준비되면 이때는 뭐 하냐면 빨리 달려가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빨리 그 나라 가고 싶단 말이에요. 방이라는 것은 너는 나를 왕이 있는 방으로 인도해라는 건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자. 그래서 이 여자가 막 달려가려고 난리 나니까 신랑이 달려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너 거기 가기 그렇게 좋아? 빨리 하고 막 달려가기 좋은데, 그런데 이 여자가 달리기는커녕 끌어가도 아직 못 가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못 간다는 못 가 하고. 그게 바로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아파요. 달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라고 빨리 오세요 하고 내가 달려간다라는 건 내가 장성을 해야 되잖아요. 달려서 예수님 앞으로 지금 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가면서, 근데 달릴 때도 어떻게 해야 피곤하지 않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솔로몬에서 술람미를 보면은 참 이 여자는 불쌍한 여자였어요.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지 오빠들로부터 인해서 핍박을 많이 받아요. 이 오빠들이 참 사랑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여동생 하나 있으면 야, 네가 집에 가 쉬어라. 오늘 밭일은 내가 할게. 이래야 되는데 밖에서 밭일은 다 술람미를 시키는 거예요. 너 나가 일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가서 혼자 일하다가 땡볕에 일하다 보니까 낯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데 얼굴이 거무스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무스름하고 다 타버렸어요. 햇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무스름하게 타버렸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요. 계달의 장막 같아서 내가 외모적으로나 뭐 가진 것으로나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나라 할지언정 그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가 대단한 이유가, 우리 모습이 이렇게 초라할지언정 우리를 한 몸으로 이끌어가는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알았던 사람이 술람미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성도가 그 신랑의 마음을 알아서 그 신랑을 사모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아가서거든요. 그래서 아가서의 모습은 우리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록 못났지만, 비록 세상에서 떼볕에 앉아서 핍박받고 고난이 많고 질병이 있고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나의 초라한 모습은 너희들 볼 때 그렇지, 우리 신랑 솔로몬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 솔로몬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분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분이 너를 위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나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나는 확실하게 한 가지 알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요 범죄하다 보면, 약해지다 보면, 그럼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버리는 게 아니야.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게 죄를 끊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 좋아하는 거 끊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하나 나타나야 끊는 겁니다. 더 좋은 거 나타났어. 이제 드디어 더 좋은 거 나타났으니까 이거 이제 별것 아니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애들이 보면요, 게임이 2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내가 우리 조카가 4살 때 같이 놀던 게임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그 게임밖에 몰라요. 해본 게 없으니까 얘하고 놀면서 뭔 게임이냐 이거, 퉁퉁 이렇게 건너가는 거 있는데, 그 게임을 내가 애하고 놀면서 그때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게임하면서 삼촌하고 재밌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보니까 나도 또 같이 해주고 싶어요. 계속 같이 놀다 보니까 얘가 어느 날 한 1년이 지나가는데 게임이 바뀌었어요. 삼촌 이거 해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12살이 됐는데, 야, 이제는 너무 어려워요. 뭐 총을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뭐 아이템 뭐 사고 하는데 나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장성을 한다는 거, 좋아하는 거. 근데 게임을 자꾸 왜 처음에 게임을 버리냐 하면, 더 좋은 게임이 있으니까 요걸 버리는 거예요. 놀 수 있는 거예요. 여기만 빠져 있으면. 근데 더 좋은 거 있다 보니까 전에 좋은 것들 다 놓기 쉽죠. 그러니까 놓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죄들은 사실 놓기 쉬워요. 요것보다 더 좋은 거 못 찾으니까 요걸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진다라는 것은 요거 놓을 수 있는 거, 이때는. 아직까지 2가지 중에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거는 비중이 비슷비슷해서 그래요. 비중이 비슷비슷하면, 그래서 예수님께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러면 본인만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만 더 사랑하면 6대4만 돼도요, 여기는 놓기 쉬워집니다. 더 쉬워요. 좋은 거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놀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게 쉽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고, 왜 그렇게 쉽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조금만 더 사랑하면, 조금만 더, 5대5에서 조금만, 10% 아닙니다. 6만 가도요, 기울입니다. 더 기울이면 사람은요, 재미있는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좋은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잡았다면 나쁜 건 자동으로 이제는 멀리 합니다. 끊을 필요도 없어서 자동으로 멀어진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이 술람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나를 좀 손잡고 달려가자 하잖아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게 좋아져야 되고, 달려가면서 이제는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하는 거예요. 구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뻐야 된다 이거예요. 기뻐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게 기쁘면, 그러면 세상과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기쁜데 이러니까 이겨버리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슬픔이 오죠. 기쁨이 더 크면 슬픔을 이길 수 있어요. 슬픔이 큰 이유는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오늘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내 사랑이 말씀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했는데 이유는 기가 막혀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포도주가 좋다는 거죠.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포도주는 세상의 쾌락을 의미해요. 세상에 주는 쾌락보다 내 사랑이 더 진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주는 쾌락이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좋고 싫은 게 아닙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세상이 주는 쾌락이 좋지만 그러나 내 사랑이 더 진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진함을 아니까 나는 세상 쾌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내려놓지 마세요. 좋은 거는 보세요. 즐기세요. 누리세요. 누려야 됩니다. 그걸 억지로 막 그저 내려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하면 이거는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민우가 자꾸 그래요. 나보고. 우리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게임 끊게 좀 해야 되는데, 게임 끊게 해야 되는데 애가 아침에 일어나 학교만 갔다 왔다는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갔어요. 갔는데 얘는 벌써 긴장한 거예요. 삼촌애미 게임을 못하게 하겠지? 이게 벌써 긴장해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서 그랬어요. 게임 실컷 해라. 실컷 해라는 게 눈이 터지도록 해봐라. 그래서 이제 애가 하다 보니까 한 몇 시간을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할 대로 해라. 니 할 거 하고 나 내 할 거 한다. 그러니까 게임 할 것 같죠. 몇 시간을 하더니 이게 목이 뒤 아파가지고 목대가 아파가지고 삼촌 놀아달래요. 게임 해라니까. 안 하는 거 안 해. 실컷 하다 보면요 질려버립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거 자꾸 그만해 이러니까 질리지 않아요. 자꾸 이거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실컷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네가 질려서 못해. 이제 네 몸이 힘들면 못해. 배가 고플 때까지 해봐라. 누구도 널 안 차려준다. 근데 게임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밥을 차려가지고 밥 먹고 해라 하니까 얘가 지금 먹으면서 또 하고 있지. 이렇게 주지도 마. 밥도 주지도 마. 그거 부모들의 사랑이 너무 그렇게 그걸 끊게 하려고 하는데 왜 게임한 데 가서 밥을 해주고 그래요. 굶게 만들어야지. 목이 아프게 만들고 팔 아프게 만들고 쥐가 스스로 아파가지고 이제는 치는데 얼마나 빨리 치겠어. 이게 얼마나 아파. 이거 그래서 몇 시간을 계속해. 이게 아파가지고 못하지. 이게 아파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있죠. 빠져봐라 그래. 실컷 빠져봐라. 너 자꾸 나오라 하니까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상관도 안 하고 있어봐라. 이거 하다가 지쳐서 이제 왜 그렇게 나를 가자 하던 게 오늘따라서 교회 가자 소리 안 해 이러고 있어. 이제 그때 보면 맨날 너무 교회 가자 사정 하는 거 더 안 가고 있지.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 때마다 부담이, 또 오늘도 교회 가자 하겠지, 또 교회 가자 하겠지.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눈치만 보이니까 살살 숨어서 하기를 원해요. 실컷 해봐라. 오늘 계속 해봐라. 밥도 안 준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이제 질려서 다 실컷 질려서 이제는 여보 나 좀 교회 데리고 가주라. 교회 가자 소리 해주라. 이 소리 나올 때까지 방관시켜버려요. 그래야 되는데 한 영혼이 불쌍하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나는 당신 사랑이 없어도 예수님 하나면 좋게 막 이러고 나가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하고 밥에 주던 것도 나만 먹고 이제 몰라. 이제 나는 예수님께 빨리 가야 돼. 그럼 주 사람이 뭘 하겠어요? 저기 미쳤나 이제는. 집에 밥도 해놓는데 게임하는 당신 내가 왜 해준다고 그래? 혼자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래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애들하고 너무 즐거워요. 혼자 딱 그래서 외톨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외톨로 만들어버리면 제가 이제 외로워가지고 그때부터는 아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자동으로 뒤에서 으스무리하게 따라 나오잖아요. 오지 말라니까. 이래도 따라와.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게 즐거워봐요. 너무 즐거우면요 그렇게 해요.
자기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누군들 거기에 빠져 살고 싶겠냐고요.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러지. 그런데 더 좋은 걸 만났다는 우리가 여기에 목매여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목매여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더 사랑하나 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식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도 우리 엄마는 예수님밖에 몰라 이러면서도 그 말이 자꾸 붙어 있다 보면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예수님밖에 몰라, 예수님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본인이 부모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다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저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맙시다. 이제 내가 억지로 그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나부터 신부단장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 잘하고 여자가 어느 날 차려입고 밖으로 가봐봐요. 이 남자가 그때부터 눈이 뒤집어집니다. 왜 갑자기 이 여자가 이래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교회 나갈 때 뭐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서 혼자서 계속 나가봐봐요. 뒤따라오다가 가다 보니까 이게 뭐야, 또 교회야. 또 오늘도 환하게 입고 나가면 자꾸 뒤따라오다가 요 교회에 언젠가는 발을 들여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술람미가 했던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는 당신과 손잡고 가리이다 이렇게 즐거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교회와 예배 드릴 때마다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요. 자, 마태복음 1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세상의 부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부의 연을 이걸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까 나누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얻어 터지면서도 끝까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터지는데 왜 살아? 나는 바로 그러면 터지는데 왜 살아? 바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 딸이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살아봐라. 좋겠는가?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짝지어 주신 걸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짝지어 주신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육체적인 부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을 짝지어 주신 겁니다. 이건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짝지어 주신 거다는. 내가 근데 우리가 누구 돼야 되냐?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되면 이것은 짝지어 준 겁니다. 나누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혼,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고 이혼하는 사람들은 목사들도 이혼 안 할 줄 알면 합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혼이 굉장한 흠이 되어버렸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혼이 안 하면 제일 좋지. 좋아서 사랑하면서 살며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무 불행하면 그거 오히려 신앙의 지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할 바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자유함이 있어야 돼. 말씀에 하나 잘못 붙들려가지고 끝까지 우울증이 오면서 교회만 가도 이거 갔다가 오면 저희가 터질 거 생각하니까 이게 살기 어려워요 이거. 그런데 오히려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 이런 거 같이 살 거면 안 사겠다.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래서 혼자 살아도 즐겁게 살다 보면 또다시 돌아와요. 그때 받아주는 겁니다. 언제 받아주는 거냐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라고 했죠. 회개한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는 거 끝까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70번이나 자 보세요.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한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몇 번까지일까 3번까지일까 했는데 여기 전제가 뭡니까? 범죄를 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냐? 이 사람이 용서를 구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7번까지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만 회개한 사람이라면 몇 번을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만 하면 용서한다. 이거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누가 가냐? 회개하는 사람이 간다 하잖아요. 회개한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회개도 하는 저 인간을 자꾸 용서하려고 들어요. 쥐가 뭐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회개 안 한 인간을 용서하러 사랑하러 이 땅에 왔잖아요. 사랑하러 왔으나 용서하러 온 건 아닙니다. 사랑하러는 왔지.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랑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용서하라 이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한 몸의 의미다라는 거, 한 몸의 의미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요한을 껴안은 의미인데 요한이 예수님께 지금 껴안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다 이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다. 하나인데 이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끊을 수 없다 했죠. 그게 우리다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가 누구냐면 술람미와 같은 우리인 거예요. 술람미와 같은 우리, 아무 자라지도 못한 이 사람이 아니라 부부가 되고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이제 드려진 자, 이런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무도 끊지 못합니다. 그게 순교자들이잖아요. 순교자들 그래서 아무도 끊지 못합니다. 이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절정으로 사랑한 상태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게 절정으로 사랑하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도 아깝지 않다. 이게 사랑의 절정이죠. 그게 바로 순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언제 오시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야 온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드리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로 드린다라는 것은 내 목숨마저도 주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대환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럴 일도 없잖아요. 목숨 드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일이 옵니다. 대환란이 이제 마지막 때 딱 오면 목숨을 드려야 할 환경이 옵니다. 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래?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할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주님이 사랑이 안 되면 선택을 하겠냐고요. 돈 쓰는 쪽을 선택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들이 돈과 연결을 시킵니다.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일어나면 돈이에요, 돈. 이 돈에다가 뭐를 넣어버리냐면 표라는 것을 섞어버립니다. 이렇게. 요 표라는 것을. 그래서 짐승표에다가 돈을 갖다가 섞어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짐승표를 받는 사람마다 뭘 해야 되냐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표를 받는 자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라는 건 돈 쓰는 거죠, 지금. 돈을 쓰는 건데 표를 받아야 돈을 쓰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번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나왔었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 보세요. 백신 패스 이게 있어야만 식당 가서 돈을 쓰잖아요. 백신 안 맞은 사람 오지 마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의 그저 징조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때면 저렇게 가는구나. 그래, 이번에 설마 진짜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의심스럽더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믿었는데 근데 설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성경에 마지막 오기 전에는 징조를 먼저 준다고 했어요. 징조를 준다. 그래서 확실하게 요거는 마지막 대환란 몇 번째 인을 떼고 이거는 아니구나 확신을 했던 거예요. 확신하라는 이유가 요건 징조로 보여주셔야 돼. 근데 징조는 여러 번 있으면 사람들 믿지 않아요. 마지막에 징조 한 방에 크게 딱 주고 그 다음에 바다당 이제 막 하늘에서 비 오는 소리가 나야 그러면 이게 진짜다, 이제는 진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올 땐 더 큰 게 옵니다. 신속하게 이번에 이루어지잖아요.
코로나 때 보세요. 신속하게 가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몇 달이 안 걸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몇 달이 안 걸려서 다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표를 받아야 돈을 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표를 받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앞에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너 이제는 교회 예배 드릴래? 아니면 여기 이렇게 한번 경배하고 돈 쓸래? 이렇게 하면 사람들요,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여기를 선택하죠. 그 다음에 이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에 경배라는 것을 통해서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할래? 돈 쓸래? 이렇게 선택하는데 오늘날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을 돈 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를 선택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를 선택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면 선택을 못하는 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함께 예수님이 사랑이 돼야 되는데 술람미가 그래서 내 손을 잡고 빨리 달려라 하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기뻐한다.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여기를 과감하게 선택합니다. 과감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요 표가 아직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안 됐으니까 감춰져 있는데 돈과 하나님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있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금이냐 은이냐 뭐 또 이제 있는데 금이냐 은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하는 이 시기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 올 때면 돈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을 선택하냐면 이 표가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물체로 인해 가지고 응답받은 거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요 응답받은 내용으로 인해서만 너무 기뻐요. 그러면 응답받은 내용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슬프다 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은 다시금 여전히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기 응답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응답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있구나. 저희 계시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하잖아요. 응답해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합니다. 바로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런 응답 안 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응답이 안 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때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이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우리가 바로 술람미와 같이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안겨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맡기는 정도가 돼. 이 사람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의 의미는 끊을 수 없는 관계. 나와 예수님은 끊을 수 없는 관계.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공유함의 의미예요. 공유함의 의미. 오늘 껴안았다라는 거, 부부라는 것은 공유가 되잖아요. 공유하는 거예요. 이 공유하는 건 10분 가지고 하기 어려워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유함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셋째는 공유함의 의미예요. 이 공유함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함께 누림을 의미합니다. 함께 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함께 누리는 의미를 합니다. 함께 누린다. 이게 지금 마른 다음에 써야 되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알고 그래서 멈추겠습니다. 여기 마르자면 1분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한 30초쯤 기다려져야 이게 말라야 이게 이것처럼 잘 보이더라고요. 자, 괜찮아요. 오후도 시간 있고 저녁도 시간 있고 뭐 혼자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 길게 해가지고 뭐 나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10분 앞당겨서 딱 끝나고 나도 10분 먼저 여러분도 10분 먼저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보면서 하는 거니까 공유함의 의미다. 그러니까 셋째는 공유함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발 씻는 단계에서
아빠라는 이 부르는 단계를 넘어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단계에 이르러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때로는 삶에서 기쁨을 잃어가고 즐거움을 잃어갈 때가 많은데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구했어도 다른 것만 구했었습니다.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